시애틀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 이 주일 아침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 예배로 드려집니다. 오늘 이 날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분부하셨듯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는데, 바로 오순절날 그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제자들과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임했던 날을 기념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슴에 성령의 뜨거운 열정과 성령님이 주시는 그 평안,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5월 3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참되게 예배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성경의 오순절, 맥추절, 칠칠절이라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오순절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칠칠절, 맥추절과 같은 절기입니다.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출애굽기 23장 16절, 34장 22절, 또 레위기 23장 15에서 22절, 민수기 28장 26절에서 31절,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에 맥추절, 칠칠절과 관련된 기록들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샤부오트, 이 오순절날이 되면 유대인들은 이 모세 오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구절들을 암송을 하고 또 룻기, 그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이 룻기와 관련돼서는 잠시 후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또 신약 성경에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이 오순절이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의 칠칠절, 맥추절이라는 그런 구절이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귀에는 오순절이라는 말이 굉장히 익숙하죠. 그것은 아마도 사도행전 그 2장 이후에 나와 있는 마가다락방에 임재하신 그 성령의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오순절과 관련돼서 좀 더 살펴보면 오순절은 말 그대로 50번째 되는 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펜테코스테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 역시도 50번째 날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영어로 번역한 것이 펜테코스트인데 바로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교단
동일하게 초대교회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성령이 역사하신다. 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가리켜서 오순절주의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펜테코스트입니다. 이 50일째 되는 날을 55메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 오멜이라는 말,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것은 꼭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오멜이라는 것은 우리가 추수할 때 곡식을 한 단 한 단 묶어서 그 낫으로 베지 않습니까? 그때 그 한 단 한 단에 해당하는 것이 오멜입니다. 그 오멜과 관련돼서 출애굽 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이 엘림을 떠나 신광야에 장막을 폈을 때 먹을 것이 없다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만나를 주시면서 너희들이 내 율법을 지키는지 보시겠다 하셨던 사건입니다. 그때 그들이 하루에 나가서 거둬들이는 양이 있었는데 그것이 한 오메르였습니다. 또 레위기를 읽어보신 분들은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 이런 단어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바로 이 10분의 1 에바가 한 오멜입니다. 바로 이 오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단위이고 이 오멜이라는 것은 7일째 되는 날을 기억하기 위해서도 날짜의 개념에 있어서도 절기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50일째 되는 55메르라는 이 의미 때문에 신약 성경에 오순절이라는 단어가 그들에게 널리 쓰였던 것 같습니다. 77절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7번째 안식일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샤부오트라고 유대인들이 지키는 것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77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맥주절이라는 말도 같이 쓰이고 있는데 맥주절은 그들이 씨앗을 뿌리고 거둔 첫 번째 곡식을 뜻하고 있습니다. 밀의 첫 수확, 그리고 또 이제 여름철 과일이 익어가기 시작하는데요. 그때 첫 열매, 첫 과일을 수확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로 맥주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간략하게 오순절에 관련돼서 살펴보았는데요. 우리는 오순절 하면 떠오르는 것이 성령의 강력한 임재입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오순절은 예수님도 인정하지 않았고 성령의 임재도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오순절은 다른 의미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해마다 샤부오트가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율법을 읽고 그리고 룻기서를 읽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율법을 주신 날, 하나님이 신광야에서 신의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후에 어떤 한 산에서 그 산 아래에다가 장막을 치도록 하셨습니다. 그 산이 바로 시내산이고 그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던 날이 바로 오순절 날입니다. 그들이 말하고 있는 77절, 7번째 안식일. 그러니까 출애굽 이후로부터 7번째 되는 그 안식일 날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율법을 그날 묵상을 하고 룻기를 읽는데 룻기를 읽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22절을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바로 이 구절이 룻기와 연관이 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오늘 그 사마리아 여인과 연결이 되는 구절입니다. 레위기 23장 22절을 보면 너희가 땅에 곡식을 벨 때라는 말이 나오죠. 바로 이것이 봄에 씨앗을 뿌려서 추수하게 되는 그때 오순절, 맥추절, 77절에 해당되는 날입니다. 그때 반 모퉁이까지 모두 베지 말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추수를 하다 보면 밭에 이삭들, 알곡들이 떨어지는데 그것을 절대 줍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그것은 가난한 사람과 그 땅에 거류하고 있는 거류민들이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생계 수단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을 보면 우리가 딱 떠오르는 것이 룻기서가 떠오르죠. 바로 룻은 나오미의 며느리입니다.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기근을 피해 이방 땅에 머물고 있는 중에
두 며느리를 얻게 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룻이라는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모두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하고 두 며느리를 불러서 너희들 고향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때 한 며느리는 떠났고 한 며느리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오미를 쫓아 이스라엘 땅으로 오게 됩니다. 이 나오미를 지극정성으로 보살피고 있었던 롯에 대한 소문이 그 일대에 퍼지게 되었고 보아스라는 굉장히 유력한 사람에게까지 알려졌습니다. 어느 날 롯이 보아스가 추수하고 있는 밭에 와서 그 이삭을 줍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보아스는 종들에게 조용히 명령을 내립니다. 저 롯이 많은 이삭을 거두어 드릴 수 있도록 너희가 추수하던 곡식에서 일부러 빼서 밭에다가 뿌리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결국은 이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게 되었고 또 그 자손들을 낳게 되는데 증손자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 왕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유대인들은 샤브오트 오순절날이 되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던 계명을 주셨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모세의 율법을 암송하고 또 룻기서를 읽고 있습니다. 룻기에서 우리가 두 가지 좀 더 살펴볼 것이 있는데요. 하나는 보아스입니다. 그 보아스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그때 살아남았던 한 가족이 있었죠. 그때 이방인이었지만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 그 정탐꾼과의 언약을 지킴으로써 그 붉은 줄을 그 창밖으로 내므로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 구원받은 그 여인이 이스라엘의 남자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바로 보아스입니다. 또 보아스는 이방인 여인인 룻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머니의 백성이 곧 나의 백성이다 라고 고백했던 그는 그 고백대로 정말 이스라엘의 백성이 되었고 또 자녀를 낳게 되었고 그 증손자가 바로 다윗 왕이었던 것입니다. 또 룻기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의미는 룻기는 사사시대 때의 기록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호수아가 죽고 사사시대가 시작됩니다. 룻기 다음에 나오는 것이 사무엘상하인데요. 사무엘상하의 기록은 이제 왕정시대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바로 룻기의 의미는 사사시대, 자신들의 소견에 맞게 자신들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그들이 하나님이 택한 자와 하나님이 택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는 그런 사건 사이에 있었던 것이 바로 룻기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우물가의 여인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요한복음 4장 35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4장이 대략 언제쯤이었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던 중에 사마리아에 잠깐 들리는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바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오늘 35절 이 말씀을 보면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겠니? 라는 말씀이죠. 바로 그 넉 달 후에 추수할 때가 온다라는 얘기예요. 그 넉 달 추수할 때 이 표현은 바로 초막절, 장막절, 이스라엘 절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넉 달 전에 해당하는 절기는 언제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오순절입니다. 이스라엘 달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절기를 나타낸 도형입니다. 거기에 보면 빨간색으로 마른 목골로 된 도형이 있는데요. 77절, 그러니까 오순절에 해당되는 시반월이라고 되어 있고요.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일 수도 있는데 그 초막절, 속죄절, 나팔절이라고 하는 가을절기에 해당되는 그때가
티쉬리라는 달입니다. 바로 이 칠칠절 오순절로부터 초막절까지는 넉 달이라는 기간이 지나야 됩니다. 바로 요한복음 4장 35절에 기록된 그 넉 달 추수할 때가 초막절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면, 바로 4장에 나와 있는 배경은 예루살렘으로부터 갈릴리로 가던 중에 들린 그 시점이기 때문에 오순절 바로 직후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직후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셨던 이 사건은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이후에 이방인들에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증거됐던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이 너무 길어서 읽지 않았지만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하면,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던 중에 사마리아에 머물게 됐습니다. 그때가 제6시라고 말하고 있는데 점심때쯤이었습니다. 먹을 것을 준비하러 제자들은 동네로 갔을 때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한 여인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은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굉장히 무시했기 때문에 그때 여인의 대답은, 당신 잘난 유대인인 당신이 왜 사마리아인, 그것도 여자인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고 비꼬아서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혹시 네가 너에게 물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너는 내게 구했을 것이고 나는 너에게 물을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여인이 기가 차서 말합니다. 아니, 당신 보니까 물들 그릇도 없고 나한테 물 달라고 지금 구걸하고 있는 형편인데, 또 이 우물은 너무 깊고 또 우리 조상 야곱이 우리에게 주셔서 여기서 조상 대대로 우리는 먹고 마시고 또 우리 짐승들에게까지 마시게 했던 이 우물인데, 당신이 다른 물을 주신다고요?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 사람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우물은 마셔도 다시 목이 마르게 될 거야. 그렇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고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인은 또 예수님을 비꼬기 시작합니다. 그런 물 있으면 한번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다시 여기 와서 물을 뜨지 않아도 될 테니까 그런 물 있으면 한번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을 또 비아냥거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남편을 데리고 와라. 여인은 서슴없이 대답합니다. 난 남편이 없는데요. 예수님께서, 마스다, 네가 남편이 없다고 하는 말이 맞다. 네가 남편 5이 있었지만 지금 있는 사람도 네 남편이 아니니까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다. 이렇게 말씀하자 여인은 갑자기 태도를 바꿉니다. 내가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십니다 라는 말로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인이 예수님에게 질문했던 질문은 예배 장소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대대로 이곳에서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하는데 어떤 것이 진짜 예배입니까? 이런 질문이겠죠.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여인이 말했던 이 산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오고 가나안으로 왔을 때 그 세겜이라는 땅에 이제 와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던 그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세겜이 바로 오늘 수가성의 여인을 만났던 이 동네인데요. 그 동네로 와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잃어버린 자들을 회복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곳은 대대로 예배의 장소였고,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지기 전까지는 그들은 예루살렘이라는 곳에서 예배가 시작이 되었었죠. 그러나 정치적으로 종기적으로 이제 분리되었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아픈 과거의 역사들이 있었죠. 그 역사가 다시 회복이 된 이후에도 그 갈라진 마음, 그 갈라진 어떤 그런 정서는 회복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사랑하지도 않고 사람 취급하지도 않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팔레스타인의 많은 분쟁들, 이 역시도
그와 유사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니다. 아버지께 예배할 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할 때가 오는데 바로 이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인은 예수님에게 대답합니다.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면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인들 역시 유대인들에게는 비참한 취급을 당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런 자부심과 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모세에게 주셨던 율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여인에게 있어서의 삶의 문제입니다. 여기 물을 뜰어 정오인 날씨에도 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목이 타는 갈증이 그를 괴롭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목마름, 배고픔, 이런 인생고 뿐이었겠습니까? 그가 만났던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는 버림을 받았습니다. 5번의 남편이 있었지만 만족할 수도 없고 어떤 연유인지 모르겠지만 그는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어도 여전히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그런 삶적인 갈증 상태였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혹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내가 영적인 갈증 때문이 아닐까라는 질문을 오늘 예수님께 한 것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야 되는 건데 이 산에서만 예배를 드리니까 제대로 된 예배가 아니라서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시지 않고 내 인생이 이렇게 비참하고 이렇게 목마르고 이렇게 힘든 삶을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겠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산 때문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지 못함도 아니고 네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은 네 남편이 없어서도 아니고 우물이 없어서도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이 너희 주변에 다 있지만 그것이 너희를 채워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메시아, 약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지 않고서는 결코 너에게는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드리죠. 또 부흥회도 많이 합니다. 그때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왜 뒤돌아서면 며칠이 지나면 우리에게 그 많은 은혜가 다 사라집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늘 하나님 말씀 안에서 늘 기도하면서 성령님께 인도함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될 것이고 유대인들의 지도자와 같이 될 것입니다. 각자들은 자신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믿고 있겠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모든 무지함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듯이 아버지는 영이시니 신령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과 진리,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이십니다. 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입니다. 바로 이 오순절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신 것도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이 많은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었던 것처럼 이 오순절이라는 기간을 하나님이 그것도 1500년 전부터 모세를 통해서 그 사막에서부터 지키게 하셨던 이유가 있다면 바로 이 오순절날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그런 절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초실절로부터 하루하루를 매일매일 계수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주님께서는 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할 때가 올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에게 알려주실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메시아를 못 알아보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메시아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셨고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 그 동네의 모든 사람들 잃어버렸던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다 구원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구약의 절기를 지키라고 했는데 왜 안 지킵니까? 왜 유월절을 안 지킵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왜 초막절을 안 지킵니까?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심지어는 이단들이 이 절기들을 너무도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크리스찬들보다 더 정확하게 성경 지식을 갖고 있어요. 문제가 있다면 뭐냐면 그들이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자신들이 섬기는 종교,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그 교주가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말했듯이 계속해서 거듭 강조하듯이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시간이라는 개념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딱 그 시간에 지키라는 어떤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념하는 것입니다. 성찬도 그렇고 침례도 그렇고 모든 교회의 모든 예식도 그러한 것입니다. 기독교의 절기, 어떤 구약에 나와 있는 여호와의 절기, 그것은 여호와의 날, 하나님이 어떤 일을 그날에 행하신 것을 알으라는 것입니다.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 강림주일, 오늘부터 이제 우리는 열매 맺는 초막절, 하나님과 함께 모든 죄가 속죄를 받고 하나님과 함께 거처를 함께하는 날을 향하여 달려갈 것입니다. 그 종말의 때가 언제 올지 알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곡식을 거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땀을 흘렸던 그 알곡들을 한 단 한 단, 한 오매로 거두어 둠으로써 주님의 곡간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름 과일로부터 시작이 돼서 가을 과일을 거두는 그 시점까지 우리는 열심히 추수를 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일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오순절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우리는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늘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립니다. 성령 강림주일 오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또 넘어질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았지만 그들이 넘어졌던 것처럼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충만했지만 그들 역시도 도망치고 숨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너는 구하였을 것이고 나는 너에게 그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하신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깨닫게 도와주시고 오늘부터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귀한 추수의 일꾼으로서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이단의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안에 우리가 기초를 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5월 31일 마지막 주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성령 강림주일 예배를 드린 우리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여러분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